오늘 말씀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는 본인이 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죠.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헌제자가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시 사람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범죄의 연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우신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것, 또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 중심에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가 바로 이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속죄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속죄제를 연구하면 회개의 핵심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 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회개를 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선 중보자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외적인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또 타이틀, 그것이 그가 원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보호막이 되지 못하기에 그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제사장이야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범죄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요, 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죠. 저도 이사 오고 가장 달라진 것이 이 아래층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방바닥을 보면 살얼음판 같아요. 그냥 살얼음판. 조심조심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항상 죄라는 것이 어느 때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는 항상 우리의 느슨해진 마음, 또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또 수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도 그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또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 또 느슨해진 마음은 그만큼 쓰러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회개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서 뭐 제물로 염소나 양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 일상생활에 쓰이는 고운 가루를 통해서도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속죄제에는 숫송아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값진 숫송아지 제물을 속죄제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희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징계의 의미로서 대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러면서 희생을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도 죄의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를 사시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생명을 치르는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오늘 우리의 회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또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용서한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죠.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은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단번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완성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상징적인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예수님께 돌리게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수송아지 같은 반복되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처럼 나의 허물을 또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 없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죄를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혹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처에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뱀처럼 까리틀고 있는데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의 한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